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에는 유대인들과 갈등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사랑과 생명이시고 태초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으며 만세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맡기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셨지만은 사람이 말씀을 떠나 육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횟수로는 3년이지만 실제로는 2년 반 정도 됩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인 30세가 되어서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신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12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온 땅과 유대와 전국과 이방인의 땅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 올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도 반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2년째가 시작될 때 3월 경에는 두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5월에는 맥추절, 7.7절,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을에는 장막절과 수장절 절기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겨울철에는 수전절이 있는데 수전절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고 그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셔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으며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이 되었을 때에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불러내시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인 줄 믿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니 예수님께서도 묻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한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음이 드러날까 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반역자나 매국노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므로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시면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올무를 넣는 질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 농부에게 종을 보내어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9절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을 맡은 소장농 농부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주인은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청망하라고 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열매 없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기도와 감사의 열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마지막에 계산을 하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하셨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것이니라고 하시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지 않은 종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포도원을 지으시고 종들에게 솥줄의 얼마를 요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외식이나 전통을 자랑하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다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이기는 일을 위하여서 많이 고민한 것을 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포도원의 소장 농인 농부는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돌려보냈습니다. 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상하게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13절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멸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열 문화를 받은 비유에서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 포도원의 소장농인 농부들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또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육체가 되어 육체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남은 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나 그 양심이 남았으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되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에게 남은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선한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하여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16절에서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을 선고하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의 근원이 되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시편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지만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서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이 말씀은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보다 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함의 열매와 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영원한 구원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석이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은혜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